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호세아 6장 초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호세아서에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3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호세아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히는 300년은 아니고 200년 좀 넘은 기간입니다. 2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시대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모든 것들을 사르고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엎드러지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광경 앞에 무릎 꿇었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를 사랑하는데, 이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인자하심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또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변함없으신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너희의 인애, 나를 사랑하는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이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 이 인애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시냐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침 구름은
이 잠깐 있는 것 같은데 비를 내릴 것 같은데 비를 내리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해가 뜨면서. 또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다. 이슬은 새벽녘에 이렇게 맺혀져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떠오르면 이제 금방 없어지는 게 아침 이슬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말은, 인애라는 말은 원래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희들의 나를 향한 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아합 왕가 때 우상 숭배하던 거,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를 85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야 때.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 숭배로 돌아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왕 때 예언을 했잖아요. 아합 왕가를, 예후의 왕가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예후 왕가는 아합 왕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거기는 순종했는데 우상 숭배는 여전히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후 왕가도 우상 숭배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반복적인 회개 하지 마십시오. 반복적인 회개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라는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평생 계속된다는 뜻인데, 반복적인 회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행해지긴 하지만 그게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라 그러면 그 일은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회개라는 말은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인애라는 말은 원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금방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다. 인애가 아닌 거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잠깐 동안만 있다가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좋은 말씀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잠깐 받아들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야, 맨 마지막 절에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나 유다도 북이스라엘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도 결국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으로. 이게 참 고쳐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민족적인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 잠깐 멈춰진 것 같다가 다시 우상 숭배로 들어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민족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죄, 북이스라엘의 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 중에 우리 교단에, 우리 울산 노회에 타포교회가 있다 했죠. 타포교회. 늘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또 반복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의 고질적인 병이에요. 이 교회에 계속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것이 끊어지려 그러면 정말 어렵다. 우리 노회에서 늘 이렇게 노회하다 보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다는 그 타포교회는요, 늘 그 교회들이에요. 한 3년, 4년 지나면 또 바뀌고,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고, 그 교회는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와도 반복되게 돼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 와도 못 견뎌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를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태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변화됐어요. 제가 주무시지 말라고 하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사실 저는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들 보면 화가 나요. 정말 설교 도와주셔야 돼요, 성도들이요. 저 설교 때 주무시는 분들 보면 화가 나요. 겉으로 표현을 잘하죠. 속에서 화가 나요.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주무시지 마세요. 내 영혼에도 복이 안 되고요. 왜 계속 지속적으로 자냐면요, 영적인 문제예요. 설교 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무시면 그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를 끊으려고 애를 써야 돼. 반복되면 안 돼요. 정말 몸이 피곤해서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서 이거 고쳐야 된다. 교회에서 계속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 내 인생에 계속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 이거는요, 끊으려면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이건 목숨 걸고 애써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반복하는 회개들, 이게 왜 반복하게 되냐면요, 내 삶 속에서 잘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하실 때 보면 막 몸을, 제가 어제 이제 훈련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 보면 너무 몸을 흔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남과 대화하는데 몸 흔들면서 대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몸 흔들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흔들지 마시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 인격과 대화하는데, 여러분 누가 하고 얘기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정중한 자세로 손을 모으고 이런 태도들도 필요합니다. 예배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늦으시는 분은요,
몇 년 지나도 늦어요. 이게 고질병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늦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요, 철저하게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고쳐야 돼요. 예배에 늦으시는 분은 여전히 늦어요. 예배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들으면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듣는 태도가 바뀌고 그래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기도할 때도 태도가 바뀌죠. 말씀을 듣는 태도도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여름에 신발 벗고 다른 사람 뒤에서 그 양말 신채로 그 뒤 발 올려놓는 것도 그런데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저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은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받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분명히 보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보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뭐가 바뀌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바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적으로 바뀌었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가져와도 내가 안 받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종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번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엄청나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전에 한 바리새인이 와서 주님,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했는데 주님 11조 안 받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종교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그 금식도 안 받으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도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종교기 때문이에요. 그 종교하고 신앙이 뭐가 다를까요? 신앙은요, 지속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닫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이런 것이 없이 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제사를 안 만들어봐야, 심지어 예배를 안 만들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사라는 말이 우리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너희들이 예물 아무리 드리고 11조 아무리 드리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종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지내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종교는 외적으로 드리는 거 아무리 정성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인애가 없는 제사는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 없다면,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게 없다면, 이것이 없다면 다른 어떤 종교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데 이런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은 엄청나게 많으세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시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종교가 너무 많아요. 나는 남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하면요, 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남들보다 훌륭해. 난 기도 생활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때부터 이미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남들과 나를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종교는 다른 사람들과 항상 나를 비교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저 세리처럼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저 세리보다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보다 제가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종교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 정도면 난 남들보다 기도생활 많이 하고, 이때부터 기도생활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남들 성경 안 읽는데 나는 하루에 성경을 예를 들어 100장을 읽어요. 성경 읽는 건 좋죠. 그런데 남들은 성경 안 읽는데 나는 꼬박꼬박 성경 읽고 하루에 100장을 읽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성경 읽는 것이 된다면 이게 성경 읽는 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에 속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을 갖는 거에 의의를 갖습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처럼 나아갑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기도생활은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인데, 남들은 쉬지만 나는 그래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 이렇게 의의를 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가는 것은 신앙이고, 종교는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는 가운데서 시작하고 비교 우위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봉사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이 봉사는 그때부터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 믿음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 신앙이 되고,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면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실 때도 하나님, 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직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직분을 저에게 맡기셔서 이 직분을 통하여 제가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신앙이 되고, 내가 이런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하니까 내가 이런 직분이 됐지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왔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뒤의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참 수고를 했고, 이러기 시작하면 내 뒤의 것들이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섬기시면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 왔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 뒤에 것이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가정 안에서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 안에서의 이 아내와 엄마의 직분 또는 아비의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러기 시작하면 이거는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인애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실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번제들, 엄청난 번제를 드린다 한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 저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뭔가 내가 비교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기도 생활은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종교가 됩니다. 열심히 기도할수록 종교가 됩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드렸다고 감사하는데 그 감사조차도 종교가 됩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세리하고 비교하면서 나오는 감사였잖아요. 이거는요, 감사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어떤 행위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새겨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인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